1호 첫 번째라는 타이틀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 무엇에 대한 시작이기에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더 특별하게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천주교 사제인명록을 보면 21년 3월 기준 6,705명의 한국인 사제를 이 땅에서 배출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바로 이 6,705명 명단의 1호이시며 또한 103위 한국 순교 성인들의 1호이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올해 2021년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탄생하신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한국 천주교는 지난 대림 제1주일부터 올 11월 27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를 희년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세계 유네스코 역시 2021년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해로 지정하여 올해 김대건 신부님 축일에 우리가 봉헌하는 이 희년 기념미사가 더욱 뜻깊고 더욱 기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모든 이유가 단순히 한국인 1호라는 타이틀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단순히 최초의 사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부님의 일생이 단면마다 보여주신 믿음과 그 사랑이 참으로 크기 때문, 그것이 예수님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1821년 그는 천주교 박해로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 때문에 집안 환경이 어려웠지만 부모님을 본받아 굳은 신앙심을 키워갔습니다. 1836년 지금이면 중학교 3학년 16의 나이에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포부를 밝히고 사제가 되기 위해 선교사 신부님을 따라 집을 나섭니다. 당시에는 집을 떠나는 일, 하물며 외국에 나가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에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2명의 동료와 함께 6개월 동안 걷고 배를 타고 다시 걸어서 홍콩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중국어와 프랑스어, 라틴어 등을 배우며 공부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곁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어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것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장래 유망한 친구가 병으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며 그 자신도 늘 몸이 허약해 교수 신부들의 회의 어린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신학교가 있던 마카오에 밀란이 발생하여 필리핀으로 피신하기도 하였고 조선의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 입국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부친이 체포되어 순교하고 어머님은 신자들의 집을 전전긍긍하며 신세를 지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공부하고 마침내 1845년 8월 17일 꿈에 그리던 사제품을 받았지만 그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조선 땅에 돌아왔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교우들을 격려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제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1846년 6월 5일에 그는 선교사들을 모셔오려던 중에 백령도 인근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모진 고초와 문책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받았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그처럼 외국 문물을 익히고 해박한 지식을 지닌 사람이 드물었기에 나라에서는 배교만 하면 벼슬과 재산을 내리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제 26, 의욕과 자신감, 젊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활기찬 나이입니다. 삶을 마치기에는 너무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쩌면 앞에서는 배교하는 척하고 다시 신자들과 교회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 죄가 될 일은 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9월 16일 용산 한강가 새남터에서 순교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이런 삶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과연 온 삶이 순교의 연속이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교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마저 내어놓음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신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순교자라 하면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천주를 배반하지는 않겠소 라고 외치는 용기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기와 모범적인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처럼 매일의 삶을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의 순교, 단순히 김대건 신부님을 한국인 1호 신부라는 기념비적인 인물로 기억하는 데 그치거나 아니면 나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역사적 인물 혹은 내가 도저히 따라하지 못할 영웅적 인물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 그 정신이 같은 신앙을 지닌 내 안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매일의 순교입니다. 매일의 순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행히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형을 내리는 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가진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고, 신앙도 나 살기 편할 때 찾지 먹고 살기 힘들면 내팽개치게 만드는 물질 만능주의,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마음들, 감각적인 만족에만 빠져서 나와 이웃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성적 일탈이나 도박으로 내모는 쾌락주의, 하느님과 이웃 앞에 나를 숨게 만드는 거짓의 유혹과 남 눈치만 살피는 위선적인 태도들, 우리가 겪어내야 할 매일의 순교란 어쩌면 이처럼 하느님을 뒷전으로 내모는 모든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겠다는 다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희년을 지내면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느님 아닌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자 했던 신부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닮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일상 안에서 매일의 순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청해보면 좋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부르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께서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임을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군종교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